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전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저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의 삶과 저희 모든 것을 지키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독수리와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과 각 처소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 새 힘 얻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되 저희의 삶의 빛이 되시고 또 저희를 어둠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자, 그리고 좋은 것으로 언제나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모였나이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인간 냄새만 풍기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들 신령과 진정의 마음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과 존귀로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우리 삼국 지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오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상반기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죄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성도의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으나 실천에는 미흡했고 오히려 불평과 핑계뿐인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심령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웠사오니 주의 교회를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여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로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상반기도 결산해 보면 주님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각박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삼국 지체들만큼이라도 생명의 복음과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진리 되시는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때 생명 얻을 자들이 우리 교회로 벌떼와 구름떼처럼 몰려오게 하옵소서. 하여 이 지역과 이 도시가 예수 마을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복음으로 순종하는 민족으로 이끌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국정을 돌보며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한 사람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오히려 백신 접종을 통하여 건강한 몸이 되어 주님께 충성되어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종 들고 봉사하는 손길에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에 세워주신 천병호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힘있게 바로 선포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에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찬양 연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 진짜 편안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오늘 연주가 참 너무 평안케 하고 우리 마음을 울리고 또 그렇게 또 감미로울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하면서 두 번째 합니다. 지난번은 세례 요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기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았고, 오늘은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첫 발을 떼다. 이제 복음의 시작을, 첫 발을 딛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기 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이 전개되고 시작되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의 30년을 나사렛에서 무명의 몫으로 지냈습니다. 30세까지.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40에서 50세로 가늠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늦은 거죠. 무려 30세가 돼서야 비로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50이 넘어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경우 잘 없죠. 사람은 어떻게 등장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등장하느냐 중요하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정치계에 과연 언제 등장하느냐, 대선 출마 선언을 언제 할 거냐, 막 이래가지고 지금 공방이, 정치적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첫 삽을 어떻게 뜰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있고,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상황에서도 장고의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시작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30년을 몫으로 운동하시던 분이 드디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등장하시게 됩니다. 아마 주님께도 무척 신중해야 될 행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의 행보가 뭐였느냐? 그분의 첫 발은 세례 받는 거였습니다. 세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9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 15절. 성경에도 아주 그렇게 딱 구분시켜놨죠. 첫째 9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냐? 여기 말씀처럼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면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산지형, 산지 쪽으로 들어오는 산 속에 거의 산지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한참 떨어진 그런 서쪽 산지형에 있는, 산지 쪽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남쪽, 저기 유다 지방 남쪽 요단 계곡을 쭉 따라 내려가서 요단강 하구에 있는 베다니 지경에까지 세례 요한을 찾아서 내려간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렇게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로서 긴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멀리까지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까? 예수님 왜 세례를 받아야 되죠?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죄짓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란 말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 장면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보다 훨씬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때 그 세례를 받으시려는 주님을 세례요한이 막 만류합니다.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죠. 무슨 일입니까? 세례요한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모든 의가 뭐냐? 모든 의.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에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것을 봐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의, 그 모든 뜻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친히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똑같이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의를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첫발이 중요합니다. 첫 발자국. 첫 발은 그가 어디로 가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문을 밖에 나가서 첫 발을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뛰느냐에 따라서 이분 집에 가려고 하는구나. 이분은 저 위에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구나. 이분은 한참 머물면서 인사하려고 하는구나. 딱 첫 발을 통해 알 수 있죠? 저 오늘 끝나가면 보겠어요. 첫 발 어떻게 뛰나. 첫 발은 그가 어디로 가려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첫 발자국은 바로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죄인이 되셨다는 건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첫 발자국을 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 당신의 첫 시간, 첫 발자국이 당신이 어디로 가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의식해야 합니다. 하루의 첫 발, 한 달의 첫 발, 어떤 한 상황 속에서 내가 첫 발을 뛸 때 어디로 첫 발을 뛰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첫 발자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발자국을 잘 떼야 돼. 둘째로 주님의 다음 행보는 그 다음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광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례를 받으신 주님을 기다리는 길은 바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의 길은 광야였습니다.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어요? 더구나 본문은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몰아내셨다. 강제성이 농후한 말 아닙니까?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그 아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 뭐 다윗, 엘리야, 뭐 세례 요한, 그 성경의 수많은 사람이 다 광야의 길을 거쳐갔습니다. 그 중에 모세도 그 길을 갔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기까지 왕자로서 애굽의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어요.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박해받는 동족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인간적인 광기를 분출하고 맙니다.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죠. 결국 그는 광야에 홀로 서야만 했고, 광야에서는 그동안 그가 익혔던 모든 수단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는 빈손이었고 거친 땅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40년을 모래 바람을 맞으며 부서지고 깎여지고 절여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그에게 때가 차게 되자 불꽃만 피우며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낸 그 뜻을 40년을 지나서야 알게 됐던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광야로 보낸 자식은,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해봐요. 광야로 보낸 자식은,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어떻게 해요? 자식을 콩나무 만들 거예요? 콩나물 되게 할 거예요? 콩나물 맛있어?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식, 당신의 자녀들이 콩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우리도 광야로 내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원회사들이 꺾고지를 할 때, 꺾어서 이제 꺾고지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법을 쓴다고 그래요. 꺾고지를 해서 그것을 기름진 땅에다가 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래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아니, 빨리 잘 살려면 기름진 땅에 심어야 잘 살 것 같은데 모래 땅에다 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모래 땅에 꺾어지를 하면 모래에 무슨 영양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식물이 단기적으로 금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식물의 뿌리는 절박하니까 모든 힘을 발휘해서 영양분을 찾기 위해 밑으로 뿌리를 내리기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땅에 심은 꺾어지는 살아나고 좋은 거름으로 된 땅에 심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꺾어지한 것을 살리려면 모래 땅에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여러 가지의 나를 메마르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앞에, 또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처럼 메마릅니까? 막연합니까? 광야로 떠밀려 무너져 봐야 거기서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되고 절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밑바닥이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늘 귀로만 듣던 단련되지 못한 나의 신앙이 거기서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모호한 내 인생에 갈 길 끊어진 그곳에서 주님은 새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신음하고 그저 투덜거리다 그 시간을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더욱더 엎드리고 더욱더 나를 보고 하나님 보시는 나를 깊이 성찰하고 살피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매달리면 거기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 번째로 광야에서 때가 찼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러 온 세례 요한, 그에게는 그의 때는 다한 것이고 반면에 주의 때는 꽉 찬 것입니다. 이제 주의 길이 무르익었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5절에서 외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드디어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첫 발은 저기 요단강 하구에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의 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로 첫 발을 디딘 그 우리 주님께서 이제 또한 거기서 또한 광야로 또 몰아내어져서 광야 40일 동안 인간에게 가장 극단적인 어려움인 굶주림, 40일의 굶주림. 살이나 굶을 받나요? 40일, 4일도 아니고 40일. 40일을 굶주림, 인간의 가장 극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40일을 같이 체험하면서, 인간, 죄인의 인간으로서 체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거기서 철저히 준비했던 그 주님, 마귀의 시험까지 받으시며 그 시험을, 그야말로 시험이랑은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신 주님, 때가 찬 거죠. 주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복음을 선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의 그 초기 일정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첫 길은 회개의 길인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상.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과연 회개라는 단어가 있나요? 나의 일상 속에서 회개의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들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만이 회개가 아니라 내 일상 속에 회개라는 그 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 눈물이 거기 고여야 합니다. 내 일상 속에 회개의 눈물이 고여야 우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첫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똑같은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 길은 세례를 받는 길이었어요. 세례를 받아야 돼. 물세례만이 아니라 진정한 세례는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물세례는 성령의 세례에 가기 위한 그냥 통과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은 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는 진정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힘입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세례받은 자로 주의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제대로 뒤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광야로 내려가도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연단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는 그 연단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통과의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이제 때가 오는 겁니다. 때가 차는 겁니다. 축복의 때도 찾아오고, 기회의 때도 찾아오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때도 찾아오고, 쓰임받을 수 있는 때도 찾아오고, 드디어 나의 때가 비로소 오는 거예요. 나의 때가 와야 돼. 주님이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길, 갈 길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야 합니다. 여러분은 때가 찼습니까? 나의 때가 차고 있습니까? 나의 때가 찼습니까? 때가 찾아와야 돼요. 때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때가 차는 거예요. 때가 차면 이제
밀물과 같이 때가 찾아옵니다. 밀물이 올 때 닻을 올려야 돼요. 밀물 올 때는. 그리고 노를 저어야 되는 것입니다. 썰물 때는 닻을 오히려 내리고 노를 걷어들여야 합니다. 돛도 내려야 합니다. 그때 노를 젓는 것에 힘만 빠집니다. 하지만 썰물은 곧 밀물을 예고합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를 위해 준비되는 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때를 잘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때인가? 내 인생에 지금 썰물인가 밀물인가? 썰물 때는 엎드려야 돼요. 썰물 때는 움츠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밀물이 오면 그때는 노를 저어야지. 힘을 내야지. 할렐루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밀물이 밀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상곡동, 우리 상곡동이 한때는 썰물이었습니다. 썰물. 여기 살던 주민들도 다 그저 땅 팔고 집 팔고 다 그냥 많은 분들이 다 신장으로 하나님 시내로 다 썰물처럼 빠져나갔더라고요. 보니까 다 여기 사셨더만. 다 이 동네에는 썰물처럼 다 거의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그동안은 썰물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물때가 바뀌고 있습니다. 물때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물때가 바뀌고 있다. 이제 밀물처럼, 아니 쓰나미처럼 인파가 몰려들 것입니다. 아마 상곡동을 다 뒤엎는 놀라운 이제 밀물이 몰려올 것입니다. 밀물이 저 먼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주변을 보면, 내 주위를 보면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간혹 저 미사동을 이제 제가 거기서 목회했잖아요. 그럼 거기 지나가면 거기 살던 분들도 거기에 익숙했던 분 지나가면서 아파트를 보고 막 여기 막 옛날에 여기 논이었고 다 밭이었는데 여기 습지였는데 여기 그냥 자갈 땅이었는데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미리 바라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민감하게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감동케 하시는 그것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각자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동일할 수도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고 주님께서 감동케 하시는 그것에 이제 반응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상곡교회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막 처음엔 인간적이 막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당해도 하고 빨리빨리 막 준비해야지 막 이렇게 마음이 막 그냥 뜨거웠어요. 근데 문득 이거 하나님 마음인가? 내 기분인가? 그래서 제가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썰물 때는 그물이나 씻고 그물이나 고치고 쉬고 낮잠 자고 할 수 있어요. 뭐 달리 할 일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 깨어나야 합니다. 예? 물이 이제 밀려오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야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을 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곡교회와 여러분은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변두리 그리고 주변인으로 살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번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인공. 놀라질 않네. 하나님의 주인공.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하남시 기독교연합회 임원이라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아주 그 이 정책이나 정보고 잘하는 목사님이 저기 그 성안교회 그 장학봉 목사님이라 그 양반하고 몇 사람이 막 떠들면서 같이 목사님 상곡교회시죠? 아 예 우리 상곡교회 상곡동이죠? 예 상곡동. 상곡동이 이제는 제일 핫한 지역이 된다고 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핫한 지역에 있는 핫한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은 핫한 성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해보죠. 나는 핫한 교회예요. 핫한 성도다. 한번 핫하게 살자. 뜨겁게 살자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한번 곰곰이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서게 할 때까지를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서 여기까지 보내셨더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더라. 날 처음에 일로 할 때 나를 몰아내시는 것 같았어. 나 서울 사람을 왜 경기도 사람으로 몰아내세요? 제가 서울에서 24년을 서울에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대한민국 서울 특별 시민인데 왜 하나님 시민이 되게 하십니까? 몰아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몰아내셨을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준비시키시고 이제 벌써 때가 차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때는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세계, 축복의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삼국지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초기 일정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전개해 나가시는지를 오늘 살폈나이다. 그 길은 곧 또한 우리가 뒤따라 가야 될 길인 줄 압니다. 주여, 저희들 나의 첫발이 과연 어디로 향하는지를 늘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세속의 길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혹시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는 아닐까? 광야의 시간 나를 내려놓고
늘 듣기만 했던 나, 단련되지 못한 내 신앙, 내 믿음 단단해지게 하시고 내 인생에 갈 길이 막막하고 모호하고 끊어진 그곳에서 주님이 열어가실 새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고 성령께 귀 기울여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순응하는 우리 상곡교회, 그리고 우리 상곡교회 모든 지체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때가 참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 다시 한번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이제 때가 찼어요. 이젠 좀 더 성 있는 신앙의 태도로, 좀 더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합니다. 또 그러한 상호지체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올 시대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릅시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좀 더 영적인, 우리 옆에 사람을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좀 더 영적으로 사모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성령의 사람들,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어져서 마지막 시대에 횃불을 높이 드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실 때
나를 보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도록. 혹시 지금 나를 보고 그렇게 탄식하고 계실지도 몰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성령이 오시도록 긴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주 하나님, 그와 같은 나를 보내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내려주셔서 나에게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옵소서. 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광야에, 하나님 광야의 썰물과 같은 광야 속에 우리가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보내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속에 주님 각자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아버지 밀물처럼 밀려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속에 아버지 때가 차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때가 차오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길을 차오르게 하시고 밀물처럼 차오르는 때가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아버지 길을 하나님께서 때를 차게 하셔야 사랑하나요.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의자고 성령으로 붙잡을 그 때는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사람의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의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길고 긴 날을 허무한 시절로 보냈습니다. 깊은 탄식 속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며 우리 주님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상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우리를 그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상국체들이 마음을 열고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차게 하시고 밀물이 밀려오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그녀가 그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를 기울여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상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찬양 623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의 시간에 다 아름답게 변합니다. 다 아름답게 변해요. 그 변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그런 아름답게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도 드렸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결같이 늘 우리 10명이 넘는 분들이 또 늘 이렇게 범사에 감사도 드렸습니다. 또 1000번째 또 변함없이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아름답게 열어가실 터인데 주님의 그 아름답게 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받으시고 감사하는 손길 위에 감사할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워지게 하옵소서. 좋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실 줄 믿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현장에서 드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복 주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복,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의 복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보내는 선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 주력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건축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소망하며 꿈꾸며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받아주시옵시고 이 어쩌면 고사리와 같다는 그런 손길처럼 그렇게 주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예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의 꿈이 열려지는 초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마다 저들의 꿈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립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일상 속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므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이루어지도록 사랑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접해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위하여서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열매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되어 저들의 삶에 돌아올 수 있도록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또 인사합시다. 때가 찼으니 이제 주인공이 됩시다. 주인공이 돼 봅시다. 주변인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중심 인물, 엑스트라 이런 거 말고 주인공이 되는 우리 상곡교회가 또 우리 상곡기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청소는 우리 청년회입니다. 다음 주 남전도에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이 악한 시대는 성령 없이면 안 돼. 성령의 힘을 얻고 성령이 주신 능력을 따라 살아야 건강하고 또 강건하고 영적으로 무장되고 힘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지금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도 새벽에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한 번밖에 못한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중간에 속도가 안 나와서. 근데 오늘 오후에 또 기사가 와서 고칠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5시가 되면 새벽기도 시작하니까 집에서 좀 자다 잠깐 또 일어났다 좀 기도하고 또 자요. 그러면 좀 피곤하면. 그래서라도 우리 새벽을 우리 한번 깨워봅시다. 지금 아멘 한 거예요? 새벽을 깨워봅시다. 그래요. 아멘 한 분은 다 깨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만 다 새벽을 깨우면 우리 교회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상상곡동이 뒤집어지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운동 교제 다음 주네요. 27, 2시, 4시 있습니다. 또 7월 4일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이때를 준비하려고 지금 영상들을 모으고 있어요. 빨리빨리 보여주시고. 좀 보낸 거 있어요? 있어요? 네. 보내셔서 우리 그날을 또 회상하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고 이렇게 역사 일어난 게 또 그때 아주 큰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풍성했어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얼마나 교회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했잖아요. 그 영상 보면 다시 한 번 더 전날보다 더 뜨거운 날이 오게 없어.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백신을 지금 신청하잖아요. 자녀 백신 그 신청 다 하세요. 젊은 분들도 다 신청하면 그게 잘 연결. 저는 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내가 신청했는데 내 이름이 없더라고. 그래서 왜 내 이름이 없냐고. 내가 신청했는데 막 때를 썼더니 마침 한 분 있네요. 이러면서 자기들이 꽁쳐놓은 거 이제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자녀 신청 많이 하셔서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 또 다 빨리 맞아요. 맞아. 이 백신을 맞으면 성가대도 할 수가 있다고 이제 공문이 왔어요.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또 소모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돼요. 빨리 백신을 맞아야 돼. 꾸물꾸물거리지 말고 겁내지 말고 열 나오면 그냥 약 타이레놀 먹고
더 열나면 병원 가면 되지 못 가지 그 이런 생각하고. 저는 먹었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팔만 조금 여기가 조금 좀 불편했지. 불편한 것도 아니고 만지면 조금 아팠지. 그 다음날 바로 운동을 나가서 열심히 뛰고 왔잖아요. 근데 또 이게 건강한 사람이 또 더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면 내 건강한 거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 백신 다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백신 맞으신 분 얼마나 되나 봅시다. 손 높이 들어봐요. 백신 맞으신 분. 자랑스러운. 파이팅. 벌써 빨빨 맞으세요. 네? 백신 빨리 맞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정상화돼야지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의사분들 아는 이런 병원이 있으면 가서 막 좀 사정을 하고. 제가 꼭 뭐 수술하는 게 아니고 아니 난 그날 날 놔주는 걸 보고 뭐가 이거 아료가 있나 야료가 있나 이런 생각. 하여튼 뭐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뭐 내 주변에 맞은 사람이 많아요. 30대도 맞았다고. 30대도 맞고 뭐 40대도 맞고 막 이러더라고. 아주 건강한데 맞았더라고. 어떻게 맞았냐 했더니 자녀 신청을 막 빨리 했대. 빨리 되니까 병원에서 연락 와가지고 그래서 했다고. 또 잘 가는 병원 있으면 거기다 이름 써놓고 오셔요. 나 좀 맞을 테니까 나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거기도 아마 순번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자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이제 다 모두 정상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뭐 저기 젊은 사람들도 언제부터 만나요? 7월부터는 50대가 맞나? 50대? 일본으로 나 첫날 맞으라고. 저도 60 뭐에서 그 몇 살까지 하는 그거 7일이 첫날이에요. 첫날 가서 맞았어요. 우리 부부 가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가서 제일 1등으로 맞으세요. 싫어? 그래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밖에 다시 알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 일어서시겠어요. 일어서서 우리 파수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거두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대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너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기까지 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첫 발을 디디셨던 예수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때가 차오는데 우리의 물때가 언제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혹시 썰물처럼 광야의 길을 걷다 하면 주 앞에 엎드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단련시키고 성령을 사모하여 다가올 때가 찰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삼국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